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8장과 9장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는 헌금에 대하여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풍성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헌금이 있었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 보이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누렸다는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누리기를 바울은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헌금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의 은혜로 비유하면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헌금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사랑이셨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헌금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욕해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고,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 만나의 은혜를 주셔서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의 축복을 함께 균등하게 받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성도를 섬기는 헌금의 영적 비밀을 9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갑작스럽게 준비하여 드리지 말고 오랜 기간 동안 미리 헌금을 준비하였다가 바울 선교팀이 오면 이미 준비된 헌금을 드리기를 권고하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헌금이 되고 억지가 아닌 헌금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사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인간의 합리적 생각에서 본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기에 이는 마땅한 것이고 특별히 감사도 있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헌신하면 내게 더 많은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심지만 거두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면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풍성한 마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겨함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많이 거두는 축복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앞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비밀을 설명할 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얻어지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능히 모든 은혜를 앞서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작이 심는 자가 먼저 심어야 그에 대한 결과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알이 먼저일까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닭이 먼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본래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창조한 본래 모습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아담이 교육을 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육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다시 회복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육신이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할 때 누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은 본래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생명을 얻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것은 재창조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의 기쁜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에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명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나의 기쁜 뜻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도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종교적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드리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요. 종교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없어요. 이론은 맞는데 그것을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뻐한 뜻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익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비밀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으면 그렇게 돼요. 생명을 낳으면 엄마같이 돼요. 아빠같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품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된 은혜가 우리로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섬겼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섬긴 만큼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선순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어요. 그럼 난 많이 거두면 되네? 그럼 거둘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못 거둔 것은 적게 심었으니까 못 걷네? 내 책임이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주셔서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게 되었고 많이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셔서 많이 거둘 수 있게 되자 그것으로 또한 풍성하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심는다는 것은 자신의 열심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심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따라 자원하는 심령을 넘치도록 크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먹는 양식은 씨앗으로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 먹을 양식도 씨앗으로 파종한다면 양식이 다 자라기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 죽게 될 것입니다.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섬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여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씨앗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양식도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듯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성도의 헌금이 우리의 심는 것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5절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것을 남에게 주어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비밀이 바로 헌금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헌금은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바울이 특별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때 넘치는 은혜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넘침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동일하게 균등한 은혜로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는 최소 둘이겠죠. 2배를 주시는 은혜겠죠. 그 은혜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넘치는 은혜로 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넘치는 응답으로 더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만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부지런히 애를 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동일한 수고함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과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주 안에서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넉넉한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